계시록 요약 69번째, 69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은 7교회 7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다 예수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나오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음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많이 나누고 있어요. 짐승 어린 양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고요, 음녀 신부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음녀인 우리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 만드는 거죠. 그게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또 성경 말씀이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음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음녀를 벗어나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아스테스, 비아조, 비오스라고 해서요, 폭행한다, 강력하게 난폭한 사람으로서 폭행한다, 강제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싸워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좁다라는 게 있는데요,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테노스라고 합니다. 히스테미에서 같이 있죠.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휘장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노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를 폭행해서 예수를 죽여서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그 예수가 오신 목적이 바로 나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장소다라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휘장 있죠. 그 칸막이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 우리가 죽어야 할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육체를 다 찢으셨죠. 그래서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린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천국을 침노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침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았어요, 좁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음녀입니다.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통과해 가야 되고, 그리고 침노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죠. 애굽에서는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야 광야를 가고, 광야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뜰에서는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는 휘장이 찢어져 열려야 된다, 그래야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 주님과 교통하는 창문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이게 칸막이가 있는데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육체를 걷어내고
들어가야 되겠다, 죽이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창조와 만들어 가신다, 빚으신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바라라는 단어하고 아샤라는 단어하고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창조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빚으셔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토기를 만드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것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가시고 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서 이제 조성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천국이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겠죠. 주님께서도, 그죠? 뭐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오히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끝까지 굳게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죽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함께 하나가 되는 그 동행함,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를 모르고 그냥 막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죽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밀고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새 에덴 동산으로 만들려면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듣죠. 그게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목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거. 이거면 뭐 사실 성경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만 하면. 근데 그게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인내함이, 그 오래 참는, 그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땅의 운명이라든지 우리의 육체의 열매라든지 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육체적인 삶, 이런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야 하늘의 운명으로 가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육체의 열매를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러고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구원받을 때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죄는 언제든지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속한 죄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속한 죄는 다 사라졌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이 죄를 사라지게 하려면 죄가 사라진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는 안 사라져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고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혈육을 가진 자손이다, 이게 사라졌나요? 없어졌나요? 계속 그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흙에서 태어난 우리들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육체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육신이 함께 거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자,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 혈육을 가진 그 땅의 운명을 그대로 살아갈 거냐, 흙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생기의 모습으로, 말씀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 뭐를? 생기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 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가 땅의 운명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육체적인 삶을 계속 사모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너는 음녀이라는 거죠. 그들의 어둠이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생한다, 믿으면 영생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는 나 예수 믿어 이 말이 아니고요, 너 진짜 예수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네가 아느냐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네가 체득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예수를 그렇게 알지 않으면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때 생기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로 살 거냐 아니면 신부로 살아갈 거냐.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신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녀들은 하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신부가 되면, 신부가 되는 게 우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자신을 계속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계속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행동이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그냥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주어진 거를 내가 소유하느냐, 천국을 내가 갖게 되느냐, 또 갖지 않게 되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천국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항아리가 있는데 비가 다 내리는데 뚜껑을 여느냐, 뚜껑을 닫아놓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비는 계속 내려요. 은혜는 계속 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이미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비는 계속 내립니다. 구원은 계속 있어요. 용서는 계속 있어요. 근데 뚜껑을 닫고 있으면, 마음의 뚜껑을 닫고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뚜껑이 열려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냐면 마음의 뚜껑만 여는 거예요. 마음의 뚜껑,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죠. 네가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함께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죠. 주님은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립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안 열고는 우리 문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열리게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네가 앉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가만히 서 있어봐. 앉을 수 있나? 앉아 있는 거를 그러면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계속 앉아 있어. 그냥 평생 그냥 앉아 있으려고 그냥 아주 작정을 해봐. 일어날 수 있나? 네가 일어나는 거야. 네가 앉는 거고, 네가 걸어가는 거야. 네가 밥을 먹는 거고. 밥은 해놨죠. 엄마 아빠가 밥을 해놨는데 자녀가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네 문제란 말이에요. 야, 밥 해놨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반찬도 저기 있다 먹어라.
지가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자기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밥은 이미 해놨어요. 구원은 이미 열려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죠. 당연히 걸어가는 것도 내 문제고, 앉는 것도 내 문제고, 일어나는 것도 내 문제고, 마음의 문을 여느냐, 내 마음의 문을 닫느냐 하는 것도 내 문제예요. 사람을 미워할 거냐, 사람을 용서할 거냐, 그것도 내 문제예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미워하지 않게 되냐면요, 왜 용서하게 되냐면요, 예수가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게요. 그럼 그 예수가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냥 무작정 뭐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용서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걸어 다니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밥도 막 입안에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러는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게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믿음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이, 보세요, 천국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다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어떤 놈은 남겨놓고 어떤 놈은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우리를 다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구분해가지고 반만 데려가고 반만 남겨놓고, 뭐 아니면 몇 명만 데려가고 몇 명 남겨놓고, 왜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데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다 죽으시면서 내가 다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데리고 가고 싶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구원했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었는데 다 데리고 가는 게 정상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맞죠? 근데 천국 많이 가요, 못 가요? 많이 못 가요.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많이 그걸 찾는 자가 적다 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예수가 좁은 길이고 예수가 좁은 문인데 그거를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통과해야 천국에 갈 텐데 그걸 통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며, 우리를 다 데려가고 싶다며,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며,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왜 천국에 많이 못 갈 것 같죠? 생각해 봐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일부러 미워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여러분이 일부러 용서 안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냐고요? 여러분이 일부러 밥 안 먹겠다는데, 굶어 죽겠다는데 누가 말리냐고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땅에 아무리 와도, 구원이 아무리 와도, 사랑이 아무리 와도 내가 안 믿는다는데 그걸 어떡하냐고요? 순종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냐고요? 안 가겠다는데 어떡하냐고. 그걸 누가 말리냐? 하나님도 못 말려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하죠. 지옥에 가면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누구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누구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옥에는 누구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사탄 있어요. 사탄, 마귀, 그죠? 사탄, 마귀, 귀신들, 뱀,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요. 사탄, 마귀, 귀신들, 뱀이 지옥에 있는데, 자, 사탄, 마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죠? 그러니까 그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왜 지옥 가요? 지옥 갈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냐고. 왜 간 거죠? 마귀가 된 거요. 마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요. 여러분이 아닌 거요. 여러분이 아니고 마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요. 거기는 마귀의 장소야. 지옥은 마귀가 거하는 장소라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가
마귀를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준비된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되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설교를 계속해요.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자기가 마귀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증거해줘도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좁은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안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안 간 거예요? 네가 누구를 거역해서, 말씀을 거역해서, 너는 말씀을 거역한 사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은 숫자가요. 자기가 완전히 문드러진 사람이요, 완전히 무너지고 진멸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알아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서 가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멍하니 있는데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는데요, 그러니까 나 천국 데려가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네가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본다고요. 네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지 본다고요. 네가 끝까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본다고요. 네가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지를 본다고요. 네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지를 본다고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안 믿어. 자기 스스로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미워해. 자기 스스로 자기 승질내. 자기 스스로 용서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아. 아무리 설교해도 그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사탄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사탄이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만 있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누구만 있겠어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셔. 말씀의 나라라고요. 그 나라가 말씀만 있어요. 거기에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핵심, 복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가잖아. 우리도 가는데 우리 속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만 있다고. 거기에 나하고 예수님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거기는 예수님이 있는 거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말씀만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만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그렇게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된 사람, 이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요. 성경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그냥 다 간다고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렇게 사람들 귀에 간지럽히고 이렇게 하면 저도 혼납니다. 성경 있는 대로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겸손하셔야지.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고요. 겸손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라고요. 왜 그렇게 말해도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게 말해도 왜 미워하냐 이거야. 그렇게 말해도 왜 용서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사탄된 거야.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탄된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네가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탄이 돼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말씀을 믿으셔야 돼.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고. 정확한 말이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경 좀 가르쳐 주니까 성경 좀 배우면서 좀 가는 줄 알고 그냥 대충 그냥 막 가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마음을 넓혀야죠. 생각해봐요. 왜 자기만 생각하냐 이거야. 왜 자기만 생각하냐 이거야. 마음을 넓혀야지. 자,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마음이 넓어요, 안 넓어요? 예수님은 마음 넓겠죠. 마음 넓은 예수님이, 우리는 마음 원래 좁아요, 원래가 마음이 넓어요? 원래 마음이 좁아요. 그럼 마음 넓으면 원래 마음 좁은 사람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 넓으면 넓은 사람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마음 넓으신 예수님이 마음 좁은 우리한테 온 거야.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자, 마음 넓으신 분이야. 근데 마음 좁은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면 왜 왔어요? 우리한테 그냥 너 마음 좁게 살으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왔겠어요? 마음 좁은 걸 두들겨 패러 온 거예요. 마음 좁은 거를 두들겨 패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 넓게 살게 하려고, 마음 좁은 거를 두들겨 패서 마음 넓게 살게 하려고 오신 거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넓은 길 넓은 문에게 와가지고 왜 왔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이 왜 오셨냐고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살려고 작정한 놈들한테 왔다는 거예요. 응? 그럼 왜 왔어요? 자, 죽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살려고 작정하는 놈들한테 왔어요. 왜 왔어요? 자, 좁은 문 좁은 길은 죽으려고 하는 길이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살려고 그러죠.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넓은 문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 가자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하신 분이 살려고 작정하는 놈들한테 왔어. 왜 왔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두들겨 패버리려고. 마음 넓으신 분이 마음 좁은 놈들한테 와가지고 두들겨 패서 마음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길로 걸어간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인데 내 마음이 좁고 내 마음이 협착하니까 마음을 넓혀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도록 만들려고, 구원해 주려고 하니까, 구원해 주고 싶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수 신랑은 신부를 만나러 왔어요, 음녀를 만나러 왔어요? 음녀를 만나러 왔다고요. 음녀 만들어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말씀으로 두들겨 패버려요. 그래서 신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 만들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만들면 함께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 종교적인 음녀를 가진 사람, 종교적인 음녀는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만들어. 그래서 신부를 신랑이 결혼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면 나 신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지, 이 사람들이. 좁은 문 아직 안 갔는데, 좁은 길로도 안 갔는데 그냥 신부 됐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는 건 결혼을 할 사람들은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는 좁은 길로 간 사람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부인데, 그것도 안 가놓고 그냥 교회 오늘 나와놓고서 나는 신부야, 계속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냥 나는 신부야 그러고, 교회 왔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나는 계속 이게 안 없어져, 뭐 용서도 안 해, 내 뜻대로 계속 살아, 이런 사람이 무슨 신부예요? 음녀죠. 그러니까 음녀된 사람을 주님의 말씀이 만나요. 이 음녀, 여러분이 음녀라고요. 우리가 다 음녀라고. 계속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신부 만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순종만 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근데 거기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가 튀어나가. 그래서 음녀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계속 앞으로 나가면 신부돼요. 무조건 신부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속 앞으로 한 걸음만, 한 발자국만 이라도 앞으로 계속 가면 무조건 신부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 말씀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 없는 자가 물 있는 자를 만나고 물 있는 자는 물 없는 자를 만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 주려고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자는 산 자를 만나고 산 자는 죽은 자를 만나게 돼 있다. 왜요? 살리려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거룩한 자를 만나게 되어 있고 거룩한 자는 가늠한 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가늠한 여자를 만나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라, 다시는 미워하지 마라, 다시는 음란하지 마라, 다시는 너 용서하며 살아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신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려고 가늠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율법적인 말씀이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지만 그 심판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가지고 뭐 남편 데려와라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여자가 좀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 들을 때? 근데 예수님은 뭐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 우리들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알아도. 근데 예수님은 뭐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창피를 주는 거죠. 수치스럽게 하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거죠. 막 옷을 벗겨버리는 거죠. 막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예수님이 다시 자기가 생수임을,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 물이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갈급한 가운데 물을 들어와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생수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 너에게 물 주러 왔다. 사실은 그 율법적인 심판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은 눈뜬 자를 만나게 되고 눈뜬 자는 소경을 만나요. 왜요? 눈 뜨게 만들려고요. 눈 뜨게 만들려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찾는 자를 만나게 돼 있고 찾는 자는 잃어버린 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왜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자꾸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자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의사를 만나고 싶어하고 의사는 환자를 만나고 싶어한다. 왜요? 의사가 환자 만나서 그러니까 오직 눈 뜬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눈 감은 자예요. 그래서 눈 감은 자를 만나고 싶어해. 만나서 눈 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소경들은 다 예수님 만나면 뭐라 하겠어요? 소경들은 예수님 만나면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눈 뜨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뭐라 하겠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병든 자는 주님 나를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오직 한 분 영적인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 환자라는 거야, 다 병자라는 거야,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주님 내가 눈 감았어요, 내가 소경이에요, 내가 환자예요, 내가 아파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를, 우리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는 거고 의사는 아픈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낫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눈 뜨는 사람은 눈 감은 자를 찾아서 눈 뜨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목적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봤더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질 않아. 자기보다 옆에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느껴져.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는 별로 죄인이라고 느끼질 않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죄인이 될 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찾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 자기가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닌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의인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지 라고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그랬다 손쳐. 오늘 또 죄인처럼 살 수 있잖아요. 내일도 죄인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의인이야. 그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왜?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죄인으로서 죽었으니까 죄가 끝난 거야.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죄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냐고, 그 사람들을. 그 바리새인 같은 놈들을 어떻게 찾아오냐고. 예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한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목마른 거지는 생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생수의 근원은 목마른 자를 만나게 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게 돼요. 왜요? 천국의 소망을 주려고요. 물을, 생수를 주려고요. 종교 음녀는 예수를 만나서 교회 신부가 되고 예수 신랑은 교회 신부를 만든 그 음녀를 교회 신부 만들어 자기의 신부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패서 넓혀 예수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 마음을 두들겨 패서 예수의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수월한 길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렇게 된다. 근데 내가 걸어가면 그래 힘들다. 너무 좁은 길이다. 너무 좁은 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과 그 좁은 길을, 그 좁은 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죽은 자로서 걸어가게 되면, 그러면 수월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문이면 힘든 좁은 문이지만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문이면 그 문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고 많이 찾지 않는 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찾으려고 온 것입니다. 교회. 참 놀랍죠. 예수님은 휘장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야. 그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요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부터
조금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한 6개월 정도 앞서 있는 사람. 침례 요한이요, 6개월 정도 앞서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침례 요한이 조금 더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침례 요한은 뭐를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뭐를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침례 요한부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요 예수님 그 사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어요.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 지금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읽을 때는 지금까지야. 그게 우리 지금까지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는 그 시간에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 그 시간까지,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은 그 시간까지, 그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침노가 뭐라겠다고요?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행을 당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강탈당하고 있다, 폭행당하고 있다, 폭력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에서, 침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율법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그 시간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실 폭행당하러 왔어 라는 말이에요. 그죠? 침노당하러 왔어, 그 말이에요. 나는 침노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자, 요한은 이제 계속 선과 악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 나는 계속 폭행당하고 있다. 나는 계속 그 침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침노당해서 폭행당해서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 죽임당하잖아요. 그럼 뭐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죽여달라고 누가 데려갔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냥 못 죽여서 안 달라서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라도 죽이려고 그래. 예수라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은 계속 폭행당하기 위해서 왔어. 계속 침노당하기 위해서 왔어. 계속 침노당해서 폭행당해서 내가 죽임당하러 왔어 라는 말이죠. 나는 죽임당하러, 내가 천국인데 죽임당할 거야. 내가 와서 침노당할 거야. 그래서 나를 죽여서 나를 뚫고 지나가는 자만 천국 생활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거를 죽여서, 결국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뭐가 죽여? 복음이 예수를 죽여요? 아니, 복음은, 잘 봐요. 복음은 복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율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폭행을 당하고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만나고 율법은 복음을 폭행해서 죽일 거란 거죠. 그러면 죽임당한 복음이 율법에게 보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결국 그 침략하는 자가 나를 빼앗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그들을 위해서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 죽임당한 그 예수를, 그 천국을 너희들이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결국 그 휘장을 우리가 열어제쳐, 그 열어제친 그 찢어진 예수를 우리가 뚫고 지나가. 그래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니까 여러분 알았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거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근데 예수를 믿어. 지금도 믿어야 돼. 계속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 이해가 돼요? 그렇게 계속 믿는 거, 지금도 믿고 있어야 돼. 내일도 믿고 있어야 돼. 내일 모레도 믿고 있어야 돼. 계속 믿고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 이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죠. 옛날에 끝났던 구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침노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침노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폭행하고 들어가니까, 아,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침노해 들어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육체라는 나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니까 육체를 만나러 온 거예요. 육체는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은 육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육체야. 우리는 흙덩이인데 여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은 육체를 만나 계속 말씀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 육체들은요, 앉아있는 우리 육체들은요, 말씀이 계속 필요한 거야. 어제도 말씀이 필요했던 거고, 오늘도 말씀이 필요한 거고, 내일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생기가 필요했던 거고, 오늘도 생기가 필요하고, 내일도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도 믿었던 거고,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이 끊이지 않아야 돼. 그 생기가 끊이지 않아야 돼. 그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을 계속 이루어 나간다. 그게 구원이다. 날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믿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해가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침노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침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침노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자기 육체를 죽이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예수가 보화임을 발견했으면 그의 몸된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됨을 알고 그 안에서 너희가 곧 천국이 곧 교회다, 교회가 곧 천국이다, 내가 교회다, 교회가 나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것은 선한 것끼리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선한 것은 악한 것을 만납니다. 악한 것은 선한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원칙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남자가 또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남자에게 잘 안 끌립니다. 여자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플러스는 마이너스에게 끌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끌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로 끌리는 거예요. 자, 의인은 죄인에게 끌리게 돼 있고요, 죄인은 의인에게 끌리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소경은 눈뜬 자에게 끌리게 돼 있고 눈뜬 자는 눈 감은 자 소경에게 끌리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육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이해가 돼요? 육체는 말씀을 기다렸고 말씀은 육체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 내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기다렸고 생명은 사망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만나러 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기다렸고 빛은 어둠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기다렸고 진리는 거짓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의 예수님 때문입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죄인 만나러 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죄인 만나러 왔어요. 왜요? 못된 놈한테 끌리니까요. 거룩한 예수님이 음란한 우리에게 끌리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끌려서 오는 겁니다. 왜요? 침노당하려고, 폭행당하려고. 우리가 원래 강도 같은 놈들이고 죄인이고 도둑놈들이니까 이런 놈에게 예수님이 끌려서 왔어요. 자기의 마음이 이상하게 그 죄인에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네? 강도가 하는 짓이 뭐예요? 강도 짓이에요. 침노하는 겁니다. 폭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그 강도에게 자기 자신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를 만나러 와요. 폭행당하려고, 침노당해서 죽으려고. 강도를 만나요. 예수의 그 죽은 십자가, 그 이후에 계속 침노하는 자가, 그 죽음을 깨달은 자가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천국에 만약에 못 간다면, 여러분이 못 간다면 그 못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확실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증거해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탐욕적이고 세상 욕심이 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그게 원래 본성이었으니까.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는 죄인인 나를 필요로 해서 끌려서 왔어요. 자석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리듯이 그렇게 자석처럼 딱 만났어요. 죄인은 의인에게 끌리고 의인은 죄인에게 끌려서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했고 예수는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가 나에게 왔어요. 예수가 나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왔어요. 그냥 끌려서 왔어요. 왜요? 그냥 그대로 두려고요? 아니에요. 예수처럼 바꿔놓으려고요. 예수와 하나 돼서 이게 서로 둘이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원했고 예수가 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 그 말씀에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완전히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으면 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너 그거 진짜 믿으면 그냥 대충 교회 다닐 수 없다. 너 진짜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서로 끌리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런 죄인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왜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신부 만들어 같이 결혼하려고요. 서로 하나 되려고요. 음녀인 자에게 거룩한 신랑이 끌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음녀인 너희들아, 내 백성들아, 너에게서 좀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너 음녀인 너희들아, 내 백성들아, 거기서 좀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음녀에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음녀에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가늠한 너희들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벗어나라.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너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살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승질내지 마라. 탐욕적이지 말아라 라고 내 백성들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음녀인 너희들아, 음란한 너희들아, 신부가 되거라. 거룩한 신랑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결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천국이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 모두 다 하나 된 것이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생활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런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들어오므로 한 투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